자, 시편으로 재발견하는 신앙생활 시리즈 몇 번째 시간이죠?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통해서 시편이 보여주는 참된 신앙생활이 오늘날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 그 왜곡된 기독교와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사실 꼭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팽배한 오해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일까? 자,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신다면 반드시 눈에 띄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실까요? 바로 교회 예배 시간에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방방방 모두가 뛰면서 방방방 뛰고 막 그 교회가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 차야만 하나님이 그런 경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또한 또 어떤 분들은요, 좋은 신앙 간증을 세우려면 이런 생각하세요. 아주 아팠던 병, 골맞던 병이 아주 기적처럼 나야만 좋은 신앙 간증 아닙니까? 자, 혹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어야만 좋은 신앙 간증 아닙니까? 또 뭐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신앙 간증 프로 나가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요, 현대 기독교의 교회 성장 운동에서 사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교회가 눈에 띄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폭발적으로 숫자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인가? 자, 그것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인 것인가? 자, 물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통해 숫자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성경에도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폭발했어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크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 교회가 바르지 않은 교회다라고 말할 순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현대에 많이 성장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성장한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성장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왜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교회를 키우지 않고요, 바로 사람의 방식 혹은 세상에서 회사를 키우는 그런 마케팅을 사용해서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 교회 지도자들, 그 교회의 목사들의 야망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라고 안 불러요. 비전 캐스터라고 부릅니다. 비전 캐스터. 영어 미국 교회 이제 좀 경험하신 분들은 그거 많이 사용하실 거 알 거예요. 목사 옆에 비전 캐스터라는 명함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가 자신의 교회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가 교회가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분들이 선포하는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냐, 하나님께 주신 환상이냐, 하나님께 제시하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자, 뭐냐면 이 현대 교회 성장 운동에서 자신의 야망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키워나가는 사람들의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이분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요, 끝도 없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 중에요, 교회의 크기, 교회의 숫자의 폭발에 대한 얘기는요, 몇 구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폭발했다고 했죠. 말도 안 되죠. 하루에 3,000명이 더해졌어요. 다음엔 또 5,000명이 더해졌어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단 한 번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 폭발적인 성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현대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요, 사실 하나님의 의에 부응한 교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야망에 의해 부응한 교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중에 정말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정말 적지 않은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야망으로 자신의 왕국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은 다윗은요,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1편에서 이런 교만한 야망이 겸손해야 할 참된 신앙생활과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예요. 겸손한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끊임없이 내려놓습니다. 자, 다윗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자신의 뜻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시편 131편 1절에 기록된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자, 1절 다시 보죠. 주님,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제가 직역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는 높아진 마음을 버려왔습니다. 완료형 시제가 사용됐어요.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자,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또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제 눈이 높게 들려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위대한 일과 놀라운 일들을 쫓아 걸어오지 않아 왔습니다라고 또 완료한 시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부인해 왔다. 완료형을 사용하면서 내 삶의 방식, 습관이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거부해온, 내려놓은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끊임없이 내려놨던 그 세 가지 습관 뭐였죠? 첫 번째입니다. 바로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끊임없이 버려냈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주님, 저는 교만한 높아진 마음을 반복해서 버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교만하게 높아진 마음이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거 하나님처럼 되려는 높아진 교만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주 교만한 우리의 습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자신의 판단과 계획이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보다 더 지혜롭고 낫다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서 파생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내가 하나님보다 인생에 대해 잘 알아 라는 생각이 곧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 이 교만한 마음을 날마다 내려놓으려 노력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다윗은 교만한 눈을 계속해서
버렸어요. 뭘 버렸다고요? 바로 교만한 눈을 버렸죠.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제 눈이 오만하게 들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만하여 들려진 눈은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다윗은 그런 눈을 뜨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자, 그는 사람들을 경쟁자나 비교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자신의 위치나 업적을 앞세워 타인을 깔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명령한 게 있어요. 뭐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더 높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명령을요 다윗은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이 교만하게 높여진 마음과 들려진 눈을 떨쳐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다윗은요, 세 번째로요, 바로 이 교만한 행동을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떨쳐내려 계속해서 노력해 갔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죠. 주님, 저는 너무 위대한 일과 놀라운 일들을 쫓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는 일을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주제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 열지 않으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의 어깨에 놓지 않은 짐을 자기 혼자 들려고 나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와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다릴 줄 아는 참된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겸손이 어디서 발견되죠?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됐습니까? 누가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자, 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자, 근데 다윗의 겸손이요, 그 뒤에 찬란히 드러나죠. 자, 어떻게 드러나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왕이 돼서 처음엔 사울을 잘 섬겼어요. 자, 근데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사울이 질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죽이려는 과정이요, 거의 그 사냥을 하듯, 그 짐승을 사냥을 하듯 사울이 아주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자, 그러던 중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굴에서 잠이 들어요. 근데 사울만 잠이 드냐? 아니죠. 사울을 보호하던 그 바디가들도 다 같이 아주 깊은 잠에 들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까지 가죠. 바로 옆까지 가는 일이 두 번이나 있어요. 자,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의 목숨을 주셨으니 당장 그 칼을 들어서 이를 죽이고 당신이 다음 왕이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내가 어찌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그냥 지나가죠. 자,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윗이 알았던 게 또 있죠. 그는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임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해 가겠다라는 그 겸손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자, 사무엘기 하 7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좌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 그게 어디서 성취되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시인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는데, 자, 그 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꼬꾸라져요. 하나님, 저는 정말 비천한 2세의 집안 아들이고 거기서도 가장 막내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런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비천한 저를 왜 선택하셔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다윗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참된 겸손은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 낮아지는 태도에서 나타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이미 다뤘죠? 자,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저에게는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예를 남기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자, 그분은 바로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왜 특히 존경하냐?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26살에 영국의 왕 조지 5세의 주치 보좌로 임명된 만큼 아주 성공한 의사셨습니다. 자,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이 뛰어난 의술이 사람의 육체는 살릴 수 있어도 그들의 죽은 영은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의 영을 살리는 복음 선포자로, 설교자로 삶을 사기를 헌신하고요, 자신의 의사 가운을 내려놓죠.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6살에 영국 왕실에 가서 의사를 했어요. 얼마나 뛰어난 분이에요. 얼마나 그 배경이 뛰어나요. 자, 이런 분이 그럼 첫 번째 선택한 목회지가 어디였을까? 런던에 수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었죠. 어디 가나 문을 두드려도 다 그분들이 기쁘게 받아줬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은요, 자신의 배경을 내세워서 유명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요, 남부 웨일즈에 있었던 아주 가난한 산업 지역인 에버라본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아주 작은 장로교회, 무명의 장로교회를 선택합니다. 샌필즈라는 장로교회였어요. 자, 그 교회는 대부분 노동자 계층과 광부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건물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외적으로 성공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던 그곳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1년이라는 기간을 아주 성실히 목회를 감당하십니다. 자,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고요, 더 나아가 그 부흥이요, 교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에버라본 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분이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가 한 100분이 채 안 됐어요. 자, 근데 11년 후에 그 교회를 떠나실 때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이거죠. 이 에버라본에 있는 인구가요, 그 당시에 한 10,000명 정도 됐어요. 10,0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있는 그 작은 마을에 10분의 1 가까이가 그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께서 모리드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부흥이 그렇게 됐으면 매체들이 가만뒀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이분을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그 기독교 잡지에서 나와가지고 막 대대적인 특보를 보내려고 막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단 한 번도 인터뷰나 사진 촬영에 임하지 않습니다. 다 거부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 잡지나 신문에 실리는 것도 다 거절을 하십니다. 자,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근데 결국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죠. 결국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세요. 영국 공영 방송이 뭐죠? BBC예요. BBC. 우리 다 아는 BBC죠. 그 BBC에서 몇 번을 로이드 목사님 찾아와요. 같이 인터뷰 좀 합시다. 우리 프로에 나와가지고, 교양 프로에 나와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BBC에서 이런 제안을 해요. 자, 근데 이분이 이거를 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스스로를 알리거나 사역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들도 다 내쳐내셨다는 거죠. 자, 왜 그러셨을까?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아셨어요. 자신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췄던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그렇게 자신을 낮췄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 한국에 정말 아무 상관없는 저 같은 어린 목회자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제가 사실 가장 존경하고 가장 닮고 싶은 설교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그들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겸손한 신앙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자, 얼마나 고요하냐, 얼마나 평온하냐. 젖된 혹은 젖을 충분히 마신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 내 전인이 젖된 혹은 젖을 충분히 마신 아이와 같이 아주 큰 만족과 평안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다윗은 먼저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 호수 수면이 어떻게 돼요? 잔잔하죠. 고요하죠. 자, 그런 조용한 호수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잠잠한 평온이 깃들어 있다라고 표현하세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잠잠하고 평온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과 분에 넘치는 일을 이루려는 야망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과분한 일을 붙잡으려 할 때 불안과 초조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 필요를 우리의 힘으로 채우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태풍에 요동치는 호수처럼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정신의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요, 우리가 욕심 부리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왜죠?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걸 가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다 내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우리 모두 다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참된 신앙, 곧 겸손한 신앙은 이런 오만한 어리석음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겸손한 신앙은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신이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된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참된 겸손은요, 단순히 내가 내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뿐만 아니고요, 더 나아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까지 인정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참된 겸손은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세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세요. 왜요? 자신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못 가져서 그거 가지려고, 그쵸? 그거 가지려고 아주 그냥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를 응답 안 하세요. 왜 응답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죠. 남들이 가졌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겁니다 라고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죠. 참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응답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그들은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순순히 받아먹듯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린다는 것이지요. 자,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많은 해석가들과 성도님들이 젖된 아기라고 보시면 이제 영어로 weaned child라고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3-4살 정도 되는 애가 이 젖을 다 떼서 엄마 품에서 만족하는 아이인가 보다라고 해석하시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죠? 여러분, 꼭 갓난 아이보다 젖을 다 뗀 3-4살 아이가 엄마 품에서 더 쉽게 만족하나요? 3-4살 아이 키우신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키워봐서 알거든요. 아니에요. 갓난아이든 3-4살 아이든 항상 만족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젖된 아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젖을 충분히 마셔서 이제 더 이상 젖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고, 또한 그 필요를 충분히 채우는 그런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어머니가 젖을 아주 풍성하게 주죠, 아이에게. 그렇죠? 아이가 필요한 대로 다 주죠. 혹시 내가 어머니 중에 젖이 충분히 남아 도는데 애한테 안 주는 분 계세요? 애가 막 원하는데. 아니죠. 사랑으로 주잖아요. 자, 그리고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아직 기억나요. 세아가, 또 세진이가 갓난아기일 때 엄마 젖을 다 먹고 너무 만족해서 팍 하면서 애가 젖을 뗄 때가 있어요. 그때 애들 표정 아세요? 기억나세요?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평안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평안하게 자죠. 엄마 품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푹 자요. 푹 쉬죠. 행복하죠.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그분 안에서 내 마음은 아기가, 갓난아기가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나도 행복하고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죠. 양치기.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31편에서 하나님을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는 어머니입니다라고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주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라고 비유를 또 하죠. 똑같은 비유예요, 사실. 어머니나 목자나. 자,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노래. 주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 결과가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강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거 아니죠? 시편 131편의 내용과 시편 23편의 내용이 일맥상통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충분히 채우셔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세요?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목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2절,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야훼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실 때 자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이 곧 그가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지 않았단 말인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은 곧 역경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저희가 2주 전에 배웠던 게 뭐예요? 저희가 이 시편으로 재발견하는 신앙생활 6번째 시리즈를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다윗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가득했죠. 하지만 다윗은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에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보호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죠. 4절 보세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자,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게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다윗에게 없는 게 뭐예요? 2가지. 부족함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학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것은 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만족은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평안은 그가 가진 재산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감도 남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의 판단에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과 진실의 하나님임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겸손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자, 우리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야, 하나님이 날 보호하셔.
나를 이렇게 해주셔.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3절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왜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나가실까요? 여러분을 왜 인도하실까요? 바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조영휘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신실한 목자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아주 럭셔리한 집인가요? 아주 그냥 밟으면은 그냥 왕 나가는 차인가요? 갓난아기가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딱 하나죠.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 양떼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목자 하나면 되죠. 지혜로운 신실한 목자 하나면 양떼는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단 하나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는 곧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좋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 있으시면 안 되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거 없으면 저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뭘 모르세요. 하나님 이렇게 지혜가 없으십니까? 내가 잘 살려면 이게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왜 이걸 안 주세요라고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대요. 자, 근데 우리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왜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됐을 때 뭘 해야 되죠? 이제 내려놔야죠. 다윗이 내려놨던 것처럼 뭘 내려놔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죠. 뭘 내려놔요? 교만한 눈을 내려놔야죠. 뭘 내려놔요? 교만한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만족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젖을 충분히 먹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있는 이 아기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만족과 평안 속에 거하듯이,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또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만족과 평안을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과 만족을 누렸던 다윗은 모든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이죠. 이스라엘아, 무슨 뜻이에요? 언약 백성들아. 신약 성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뭐죠? 바로 야할인데요. 전에도 봤어요. 저희가 시편 42편, 43편 볼 때를 봤는데, 이 야할은 확신 속에 능동적으로
기다리다라는 의미예요. 능동적으로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윗이 주님만을 의지하여라고 명령할 때 사용한 단어가 뭐라고요? 야, 자, 기다려라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이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위에서 적극적으로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이 동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훈련은 평안할 때만,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만 실천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이 겸손의 훈련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자, 참되게 겸손한 신앙은 바로 이런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태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언제부터 얼마 동안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보세요, 다시. 바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만을 기다려라, 의지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왜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맺으신 그 사랑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들은요, 동일한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표현을, 부사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 8절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뭐 해주세요?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시편 125편 1절 2절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산이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얼마나 서 있어요?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소망을 가진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사랑의 보호를 약속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교만에 빠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로 시작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지속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속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찬 참된 신앙생활 안에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이 차지할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걸 싫어하시죠. 혐오하시죠. 그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 자, 잠언 6장은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것이 한 17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는 품목이 뭔지 보세요. 아이템이 뭔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혐오하시는 것이 17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바로 교만한 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증오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증오하는 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한 눈이에요. 하나님을 깔보는 눈, 다른 사람들을 내리 깔고 보는 그 눈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고 혐오하시는 이 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남들 쉽게 판단하고 내리 까는 사람 어떻게 다루실까요? 잠언 16장 5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18절에 나오죠. 교만에는 뭐가 따라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또 18장 12절에 나오죠. 잠언.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 다윗을 비롯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야망을 앞세운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요, 자신의 야망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사울 왕이나 압살롬처럼 자기의 야망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어떻게 됐죠?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분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게 아니고요, 영광도 베푸세요. 자, 뭐라고 했어요? 잠언 18장 12절이 멸망이 오만한 자에게 오고요, 겸손한 자에게 뭐가 따라요? 영광이 따른다고 하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지 다퉜던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운 게 있어요. 다 토론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제자야. 예수님께서 왕국 오실 때 내가 총리 되는 거다, 내가 이 장관, 법무부 장관 되는 거야. 그걸로 계속 싸웠어요, 제자들이. 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 물었죠. 누가 먼저 묻는지 보세요. 제자들이 먼저 묻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뭘 물어봤어요?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 혼자의 영광을 구하면 너는 구원도 못 받아. 자,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위대한 자가 뭔지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1편에서 봤던 비유가 뭐예요?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고 했죠. 바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로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높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전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그 높은 보좌에 계실까? 그냥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긴 해요. 원래 높은 분이시긴 한데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원래 높은 분이니까 보좌에 계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지 아십니까?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죠? 바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섬기셔서,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그 예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셨고요, 우리는 그 겸손의 본을 따라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높아지지 마세요라고 아예 선을 긋는 건 아니에요. 높아지려는 마음 자체가 틀리진 않아요. 자, 근데 어떻게 높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몰라요. 사실 이런 의문 어떤 거죠? 목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안 높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나 죽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끝까지 인정 안 해주고 나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진짜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캐리사랑교회 끝까지 작은 교회로 남으면 어떻게 해요? 나 끝까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나 칭찬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 드실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높여주지 않으시는 일이요, 오히려 더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렇죠? 바로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더 크고 더 찬란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라고 했죠? 데이빗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했죠. 근데 저는요, 그런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요, 가끔씩 좀 연민이 들어요. 연민이. 어떤 연민이죠? 자, 이런 분들은요, 사실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노력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높이 들으셔서 유명해지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연민을 느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그분들은요, 그 영광 있죠, 하나님께 주실 영광을요, 땡겨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지금 칭찬받니? 그럼 나중에 받을 칭찬이 적어져.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사신 분들, 하나님 앞에 큰 보상 받으실 분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분들이 보상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아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한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러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 보상받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날입니다. 자, 그 날에 가장 높은 단에 선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유명한 분들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아주 유명한 분들일까요? 아주 나름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확신해요. 가정이 아니에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날에요,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사람도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디 시골에서, 어디 선교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과 같이 일반 성도님들 중에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옆에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산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날 가장 높은 보좌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지 맙시다. 유명해지려고 살지 맙시다.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살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그 모든 모습이요,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된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며, 이 겸손한 신앙은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